할렐루야. 네, 오늘 한 1분 정도 지체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계시죠? 오늘도 찬양 많이 하고요, 또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같이 하죠.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이 찬양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합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만 의지합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해결자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미 예배 시작했지만 여러분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꼭 남겨주셔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 우리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꼭 남겨주세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흩어져 있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인터넷상에서 함께 모여 오늘 예배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 이 불타는 마음, 이 심장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린 서로 하나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하오니 오늘 아버지 하며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한자리에 모인 것처럼 그렇게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 가정 안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함께 계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주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그 이름 높여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손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 되시며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아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는 왕으로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다는 사실,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얘기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만물은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왕이시고 또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모셔서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권자 앞에 머리를 숙이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왕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 마땅한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먼저 일단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하나가 되자, 나와 연합한 자가 되자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면 아버지 품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자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것인지 우리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요, 주님의 제자로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손과 주님의 발이 일치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가집시다. 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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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버지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주님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주님의 발걸음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길 원합니다.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발자취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발자취 따라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오 I follow you.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참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할 때에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리까 고백한 제자들처럼 아버지 주님께 완전히 붙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그 모든 행동 주님의 그 심장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아버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가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세상이 나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배제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주의 이름을 시인하며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 아버지여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따르니 주님을 따르니 그 길을 따르리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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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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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완전히 합일된 삶, 주님과 완전히 마음이 합한 삶, 주님과 완전히 정말 손과 발과 심장과 눈과 입과 모든 것들이 일치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을 지킨 선조들처럼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쫓고 주님만 닮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 암송, 이번 주 암송이죠. 네, 우리 이번 주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의 삶이고 제물의 삶입니다.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고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삶이죠. 그렇게 늘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 가려놓기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그냥 외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네, 이번 주에도 이 말씀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5장 1절로 17절입니다. 바로 오늘 큐티 말씀이죠. 이미 여러분과 영상으로 나누긴 했지만요, 우리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5장 1절로 17절입니다. 에스겔 5장 1절로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으로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선지자 에스겔 이야기죠. 에스겔은 삭도로 자기의 머리를 밉니다. 삭도라는 거는 이렇게 미는 깎는 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머리를 완전히 다 밀어버리고 그리고 수염도 완전히 다 밀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는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사로운 행동은 아닙니다.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우리 삼손의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금기시되는 일 중에 하나였고요. 또 수염을 깎는 일, 여러분 영화나 그림이나 이런 데 보면 유대인들 여기가 매끈한 유대인들 별로 많이 보지 못하죠. 전부 다 수염을 기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풍습입니다. 그래서 수염을 깎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수치를 줄 때 수염을 이렇게 깎죠. 그래서 사신이 외국에 이렇게 갔는데 성경에 나오죠. 그들이 수염을 밀어버렸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는다는 것은 예사로운 행위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은 그 행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의 예언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은 지금까지 그가 해왔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예언을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런 상징적인 행동들을 합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집안에 틀어박혀서 자기 몸을 동아줄로 꽁꽁 매죠. 그런 행위도 했었고요. 또 오른쪽으로 390일을 누워있고 왼쪽으로 40일을 누워있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또 떡을 구워 먹는데 인분에 구워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인분엔 아니어도 솥동에 이렇게 구워 먹는 일도 있었고요.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일은 토판에 예루살렘 성을 그려놓고 거기에 사다리를 올려놓고 공성태를 쌓고 이런 일들도 이렇게 하게 되죠. 그것이 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에스겔에게 주목했겠죠. 에스겔의 이상한 행동에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에스겔이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을 거예요.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뭐 이렇게 그쪽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 그 바벨론의 소식통에 막 이게 올라갔을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그래서 에스겔이 지금 뭐 하고 있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대? 그게 무슨 뜻이야?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이번에도 자기가 머리를 깎고 또 수염을 깎는 어떤 그런 행위가 사람들한테 화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문을 가졌겠죠. 도대체 저 행동을 왜 할까? 그때 에스겔이 자신의 행동을 설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선포하는 것이죠. 수염을 그렇게 깎아서 이렇게 저울에 달아놓지 않습니까? 저울에 달아놔서 3분의 1씩 3분의 1씩 해서 세 등분으로 이렇게 나눠 놓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눠 놓고 한참을 있어요. 때가 되자,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할 때가 되자 이제는 예언의 행위를 하게 되는데요. 머리와 이 수염의 3분의 1을 전에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의 그 성을 그린 토판 위에서 그 성 한가운데서 막 불사르죠. 그리고 3분의 1은 성 밖에서 막 칼로 막 이렇게 자르죠. 그리고 3분의 1은 바람에 이렇게 날려 보냅니다. 이 상징 행위가 의미하는 것 우리가 뭐 대충 알겠죠. 근데 에스겔은 12절에 그 설명을 친절하게 해줍니다.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 성 안에서 불사른 것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멸망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타 죽죠. 3분의 1은 또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은 성 안에서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이 막 망할 때 기근이 아주 심했죠. 그래서 먹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 기근이 하도 심해서 시드기야 왕이 결국 왕궁을 빠져나오는 그 시점이 뭐냐면, 기근이 극에 달았기 때문에 도저히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시드기야 왕이 성을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 중에 3분의 1은 그렇게 죽어요. 기근과 전염병과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와서 불 태워서 죽입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은 도망가죠. 도망가다가 죽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그 신하들, 군사들도 도망가다가 잡혀서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아서 가까스 도망한 사람들이 3분의 1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져서 생사를 알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제 바람에 흩어 날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도 이루어집니다. 열왕기하하고 예레미야에 보면 그 과정들이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결국 살아남은 사람들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이 에스겔이 지금 예언한 내용은 완전히 이스라엘 멸망의 전이거든요. 멸망하기 전에 이런 예언을 한 것이 그 열왕기하나 예레미야에서 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예언이죠. 자, 왜 이렇게 될까?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할까에 대해서 에스겔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규례를 거슬러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뭐예요?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5절에 보면 당신의 백성들을 이방인 가운데 두셔서 이방 나라들로 둘러있도록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 땅에 둘러있게 하셨다, 이방으로 둘러있게 하셨다, 이런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세계의 우상의 발상지입니다. 여기서 세계의 모든 우상들이 다 나왔어요. 아주 그냥 그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지저분하고 아주 우상 숭배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장 극악한 우상 숭배의 땅을 이렇게 손으로 막 이렇게 치우시고요, 거기에 이스라엘이 쏙 들어가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5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 사이에 섞여 살게 되었어요. 위로 어느 나라가 있죠? 두로와 시돈, 이세벨 살던 데 아닙니까? 두로와 시돈, 그리고 아람이 있죠. 그 위에는 아수르가 있죠. 옆쪽엔 뭐가 있습니까? 옆쪽에는 암몬, 모압, 에돔, 서쪽으로는 블레셋이 있고요,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들이 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 한가운데 치우시고 거기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아니, 좀 깨끗한 땅에 들어가게 살게 하셨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냥 악은 악대로, 선은 선대로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늘 뭔가 행하기를 원하시죠. 대책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그 이방 백성들 사이에 살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방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거룩하게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신약 시대에 나온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뭔가 거룩함의 영향력이 퍼져서 그 땅을 정결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땠어요? 현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방 숭배의 영향을 더 받았어요. 더 받았어요. 오늘 하나님의 이 탄식과 같습니다. 5절에 하나님의 규례를 거스려, 5절에 당신의 백성들을 이방 가운데 두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이방 가운데 두신 이유는 거룩하게 하시려는 뜻인데,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하여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다. 더 안 지켰다. 더 안 지켰다. 7절 보세요. 7절에는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가 더 요란하게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거룩한 백성 돼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려고 거길 치우시고 거기다 심어 놓으셨는데 그들이 오히려 더 죄를 행하고 더 우상을 숭배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고 하셨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뭐 하라고 그러셨습니까?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이스라엘 통하여 세계 모든 민족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이 아브라함을 택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됐죠. 이스라엘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둘러싼 이방보다 더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땅에 두실 이유가 없는 거죠. 더 악을 행하는데 그 땅에 두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뽑아서 옮기시는 겁니다. 멸망시키시고 뽑아서 옮기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다시 한번 그 백성의 그 사명을 깨닫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낸 것이죠. 에스겔은 지금 자기의 머리털과 수염을 밀고 그것으로 3분의 1씩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 이 상징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것이죠. 왜 너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왜 예루살렘이 망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지금 에스겔은 아주 통렬하게 그들에게 온몸으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도 실패한 것일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포기됐습니까? 아니죠. 지금도
그것은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명이 이제 유대인들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겨왔습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 사명이 전해준 줄 믿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절은 어디가 있어요? 절은 수도하는 거니까, 속세를 끊어야 되니까 저 산속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산속에 가 있는 경우 있나요? 기도원은 있겠지만 교회는 산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시장 한복판에, 세상 한복판에 있는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상 한복판에 놓으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이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야 할 그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현장 속에 교회를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지는 바로 세상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처럼 혹시 이 사명을 팽개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더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아득바득 쫓아가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사람들이 되어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에게서 구별점을 찾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점을 찾을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그냥 다 행하지 않습니까? 좀 나아진 거 있나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다니는 것 외에 뭐 다른 점이 있나요? 없다면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불탄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공력도, 우리의 그동안 행한 모든 것들도 다 함께 불타지 않을까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말씀을 가진 자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외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자신의 욕망을 숭배했고 그리고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이 어디 가지 않았어요. 그냥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행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다면 우리도 불탈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불탈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우리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한가운데 우리를 심겨두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가 거룩해져야 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웃을,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우린 좀 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고요, 그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물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세상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앞서가려고 완전히 세상적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럼 함께 불타겠죠.
그게 아니라 정말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사명을 자각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교훈을 받는 분명한 뜻이리라 믿습니다. 모쪼록 세상 가운데 사는 여러분,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상숭배 가득한 그 땅을 치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심어놓으신 이유를 그들을 자각하지 못했고 그들은 그저 세상적이 되어버렸고 주변의 백성들보다 더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심겨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우리는 과연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갑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못하다면, 절대 구별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함께 불탈 것인데 이 교훈을 분명히 받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의롭게 행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자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된 모든 시간 동안에 이 일을 하기를 원하며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나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 복의 근원들,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며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 이 땅을 거룩하게 하는 사명을 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으로 수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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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랑합니다. 즐거운 저녁 되시고 안녕히들 주무십시오. 사랑합니다.